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려면 23장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앞 이야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 머리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사람들이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 그일라 거민들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뭔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 블레셋이 참 얌체 같아요. 블레셋이 뭐라고 했냐면 추수한 물개 결과물들을, 이삭들을 전부 다 탈취해가는 도적대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와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막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들의 어떤 600명, 약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쳐 다니면서 사울의 그 칼을 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상당한 어려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변방에 있는 그일라 지방까지 와서 지금 600여 명과 함께, 군대 600여 명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6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한 2,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하더라도 어때요? 상당히 많은 양을 필요하겠지요.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들도 많이 다윗이 지금 부담감이 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일라 사람이 와서 다윗이요 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이런 일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더라? 물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떠한 신앙의 영적인 태도가 오늘 이 다윗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묻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말할 거 아니에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라 하니까,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여론을 따를까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까요? 답은 뭐예요? 답은 뻔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런데에 다윗의 마음은 상당히 쉽지는 않겠죠. 600여 명, 그리고 한 2천여 명,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만약에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고 블레셋 사람을 치고 했다 그러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 어디에 있다, 이것이 딱 공개가 되어지는 순간에 사울의 군대는 아주 긴급하게 다가와서 어때요? 신속하게 다윗을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론은 뭐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참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론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느냐.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쉬운 결정인데도 어때요? 사람들이 옹성옹성하면 참 어렵다는 거죠. 모세가 대단했던 건 뭐냐면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눈망울이 우리 여기서 죽겠구나 하면서 원망할 때에 그 온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다윗도 쉽지는 않아요. 싸우러 가면 이 우리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숨어있는 위치가 발각이 되어지면 사울의 군대가 와서 나를 칠 텐데, 이런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봐보세요. 4절 또 4절이 뭐라고 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자, 이런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결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중의 어떤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참 이게 또 7절에 보면 참 이게 우리의 그 삶에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7절에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자 그일라에 왔잖아요. 전쟁했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게 됐고 가축들을 가져가 전부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간신뱅이야, 기회주의자. 다윗이 여기 있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지요. 꼭 있어요. 드라마에 가서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야 스토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막 긴장감 고조, 갈등 고조, 이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와서 잡아가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사울의 단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사울에게 와서 뭘 말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어때요? 밑밥으로 쫙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어땠어요? 다윗이 거기에 있다고 옳고 하나님의 뜻이네 하고 가자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답을 줬다고 해서 그게 뜻이 아니에요. 그걸 움켜 먹는 순간에 그것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독과 같은 거예요. 그걸 절대 먹어서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다윗처럼 또 다시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8절이에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가자 움직입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더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또 어떤 정보가 왔겠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이게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뭘 가져와라? 에봇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이 아비아달이 어때요? 다윗에게 왔을 때 뭘 가져왔냐면 에봇을 갖고 왔어요. 제사장 에봇.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라 하신지라.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 안 넘겨 걱정하지 마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뭐하리라? 넘긴다는 거예요. 넘겨버려요. 참 나쁘죠. 그 일날 사람들. 그런데 그 일날 사람들 편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요? 다윗을 감춰주고 이게 만약에 사울의 귀에 들려 있으면 사울은 지금 뭐에 도끼가 올라와 있어요. 완전 도끼가 올라왔어요.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럼 다윗을 도와준 사람만 있으면 어때요? 전부 다 제사장도 아까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이 사울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그일라 거민들이 만약에 다윗을 품고 있으면 어때요? 그 민족 전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13절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신속하게 다윗이 알고 도망쳐 버렸네요 라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려오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면 안 돼요. 이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막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고 막 그런 막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내려오는 것을 멈춰버려요. 왜? 가봤자 없으니까. 이미 도망쳐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찾았어요. 어떻게 찾아요? 매일 찾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쭉 보고 왔죠? 매일 찾대. 하나님이 참 여기에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뭐 했더라? 넘기지 아니했더라. 넘기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을 비슷하게 연결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홍해 사건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딱 섰어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곧 있으면 이제는 큰일 날 판이에요. 왜요? 바로가 철병거를 이끌고 그리고 아주 독이 그대로 분노의 게이지가 최상급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너희들 잡히기만 하면 죽든지 완전히 이제는 어때요?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상황이 되겠지요. 옵니다. 코앞에 보여요. 그런데 애굽의 병사가 코앞에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코앞에 보이는데 간질간질해요. 바로가 조금만 가서 힘을 내면 이들 잡아다가 전부 다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이에 뭘 일으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동풍을 일으키셨어요. 강한 바람을. 그래서 그 애굽의 철병거가 막 가는 데에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 자기들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코앞에 보이는데 못 잡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홍해에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 갈라지는 면적이요, 폭이 좁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에 줄 서서 간다 그러면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건 엄청난 면적을 하나님이 물 밀어내 버리셔요. 그리고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행진하며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손이 끊임없는 다윗을 잡기 왔지만 그 손은 누굴 찾지는 못해요? 다윗을 찾지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윗을 찾고 다녀요, 이 사울이. 그랬더니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더니, 자,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수풀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16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6절도 함께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의 자, 누가 등장을 해요?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을 봐야 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그리고 수풀에 들어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어나 우리 쉽게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을 할 때 조금 더 우리 더 자세히 어감을 살려서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매일매일 돌아다니며 사울이 코앞에까지 다윗을 갔다가 못 잡고 오는 상대 벌어지잖아요. 이게 요나단이 들었어요. 요나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재촉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그곳에 일어나서 다윗이 있는 숲을 향해서 바로 도전해 온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멋있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 되어지면 박수를 쳐줘야 되고 못 되어지면 같이 아파해 줘야 되잖아. 그러나 우리는 보면은 어때요? 사람이 잘못 되어지면 잘 됐는데 속으로는요 어때요? 잘 돼버렸는데 속으로 합니다. 뭔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해줘야, 그리스도인들이 해줘야 될 것은 바로 이 요나단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소리가 들렸다면 그걸 즉시 듣고 일어서서 그 아픔의 현장, 숨어있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해줘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뺏을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일어나서 어때요? 숲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 들어갔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의 바로 아픔이에요. 누굴 보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고 보면서 간방에 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줘야 될 뭐냐,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같이 울어줘야 되고 같이 슬퍼해줘야 되고 같이 고통에 빠져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수능 시험을 보면 해년마다 아이들이 죽어요. 해년마다 실패와 좌절 속에 뭔가 꿈을 가지고 왔는데 한 번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꿈이 무너졌다 생각하며 자신의 그 굳건히 꿈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는 순간에 그 애들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든지 약을 먹어서 죽든지 그런 일들이 해년마다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다가요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실패해버렸어요.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은 무너져버려요. 쓰러져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우정이 깨졌다고 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서로 남녀간의 이성의 문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깨졌다고 해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처럼 누구의 아픔이 보이고 누구의 고통이 보이면 달려갈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만사 형통, 이 신앙의 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사람도 보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거부를 만들어줬고 부자가 되게 만들었지만 그의 여정 속에 수많은 연단의 가정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났을 때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의 깊이가 존재해야 되고 믿음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갖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냐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원합니까?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로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행복한 교회가요 우리가 연륜은 어떻게 보면 짧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개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세워져 달려온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매우 짧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짧지만 귀한 일을 감당하기로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오늘 저는 이 요나단처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금 내 아버지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지체하지도 않고 듣고 바로 움직여지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요나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라고 그래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을 줄 알아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 보고 비방하고 우는 자들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하는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했던 행동이 뭐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요나단이 갔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멋있는 발걸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줄 말이에요. 이건 다윗이 들어야 될 말이었고요, 요나단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달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소리예요. 어떤 소리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어떤 권면과 신앙의 어떤 유익한 말과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은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이 힘있게 하심에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은 그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게 만들었다. 이게 옳은 번역에 더 가까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뭐라 했냐? 다윗의 손이 어디에요? 처져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있는 그 손을 어떻게 했더라? 예수 하나님의 안에서 그 손을 강하게 만들도록 도와줬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사역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지쳐있는 영혼들이 다시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잡는 손이 놓치지 않냐고 강건하게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야, 그래야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손이 늘어지면 안 돼요. 손이 늘어지면 안 돼요. 손이 늘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움직임이 둔탁해질 수밖에 없죠. 전 여러분들 영적인 손이 절대 늘어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붙잡는 손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하면서 어떻게 권면했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 베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 베 엘로힘,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장난처럼 해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벳로힘, 베 엘로힘으로 쓰면 되는데 이걸 하나의 단어로 붙여놨어요. 벨로힘. 이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도록.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했느냐? 너 힘내. 그게 아니라 너 엘로힘 안에서, 네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그 권능의 은혜 안에서 네가 다시 한번 그 엘로힘의 은혜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 속에서 어때요? 엘로힘의 능력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는요 사람은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고 또 아내를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100명 가운데 2-3명이 의부와 의처증에 걸려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서로 이 자기들끼리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 불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 생활이 고통스러워요. 가정 생활도 고통스러워요. 그들은요 이제는 어때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야, 나 가정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어. 내 아들 일터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만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어때요? 남자들의 로망이 자연인이라고 하죠. 자연인.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보고 참 로망이랑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통제받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믿고 은혜를 가지며 강건하게 살아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요나단은 뭐예요? 이 지쳐있고 쓰러져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니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큰 힘을 내시고 여러분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했던 말이 두 번째 말이 뭐냐? 내 아버지의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아버지의 사울의 손을 뭘 말합니까? 아버지의 손은요, 다윗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으면 이 방법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이 방법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또 여기에 있으면 또 이 방법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양한 사울의 방법과 방식이 절대로 다윗을 침범하였고 다윗을 찾을 수 없다고 요나단은 말해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님을 지키시고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절대로 우리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전해요. 요나단은요 그걸 전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사울의 손이 네 다윗의 절대로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너를 찾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는 손은요, 다윗의 방법은 없어요. 다윗은 능력이 없어요.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방법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내 판단은 어리석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밀고 있는 이 방법이 내 고집과 아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집과 아집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은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오늘도 지켜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요나단은 말합니다. 절대로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리라, 찾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봤잖아요.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14절 뭐래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 머물렀을 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뭐하지 않느냐 했더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다윗의 손을 절대 사울의 손에 뭐하지 않았더라?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복한 교회를 절대로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의 자리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낙심의 자리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28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봐보세요.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이요. 28절 보기 전에 27절부터 보시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25절 말씀 봐보세요. 2절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또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제공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는 진짜다 생각하고 압박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사울이 오니까 숨어 있으라 말한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27절이에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전령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왕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코앞에 있어도 놔두셔야 됩니다. 왜요? 블레셋이 침략해 와서 우리를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르기 직전입니다. 얼른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27절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곳이라고 칭하였더라. 저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혀 있어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셀라하만곳.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사울의 군대가 점점 좁혀와요. 누가가 어떤 사람들이 이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그 군대가요 사울의 칼날들이 점점 좁혀와요. 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어때요? 블레셋을 움직인 거예요. 코앞에 놔두고 포기하고 블레셋과의 전투하러 갑니다. 그곳이 셀라하만곳.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뭘 말해주느냐? 지금 당신 힘들어도 괜찮아. 다윗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안전해. 네가 사방 전부 다 막혔어도 네게는 플러스 원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하늘문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 누리십시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요 17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하반절 너는부터 한번 읽어보죠. 넌 중간 부분 너는 있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에요. 그 요나단은 누구예요 지금?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당연히 요나단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너다. 나는 그 다음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울을 이어서 다음에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은 종이 다윗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에 요나단은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다윗이 왕이다. 다윗은 다시 한번 요나단을 통해서 뭐래요? 내 역할이 뭔지를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너야. 너 여기서 죽지 않아. 네가 이스라엘 이끌어 왕이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요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저한테 그러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총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왜요? 그랬더니 한번 뒤엎어야지요.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그 목사님 하신 말이 뭐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뭘요?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해서 한국교회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니에요.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가만히 제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그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웃었지요. 내가 큰 일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나님은 한 명의 목회자를 세우더라도, 한 명의 성도를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교회 재직이 되어지고 믿음의 성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선대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아요. 요나단은 나는 2인자고 너는 1인자야. 나는 2인자고 너는 왕이야. 내가 너를 섬겨야 할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는요 사무엘상 18장에 뭐라 했냐면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왕자로서 있는 이 겉옷을 뭘 했느냐,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준 사건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왕의 모습을 내게 이양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분명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어지면 아니에요. 오늘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열정이 생기는 거고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강단에서 저는 앞으로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온지 별로 안 돼서 우리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러면서 예배당 안 짓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우박이 담양에 툭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우리 하우스에 구멍이 퐁퐁퐁퐁 난지 아시죠? 그래서 비가 퐁퐁퐁 쏟아져 가지고 어때요? 우리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물이 뚝뚝 떨어져요. 흥분의 집도 아니고. 그걸 보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저기서 비 오는 곳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곰팡이가 있고 애들이 앉지를 못하고 앉으면 옷에 다 묻어 있고 이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50km 해놓으니까 이제 방음도 안 되니까 조금 소리가 나면 옆에 소리가 날까 두려워서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이게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마을 사람들이 뭐 하면 어찌가 이게 쿵닥쿵닥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 저 땅에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허락을 해주고 중직자들도 허락해주고 그리고 재직에 통해서도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일사천리로 6개월 만에 예배당 지었어요. 이렇게까지 진짜 급하게 지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 행복한 길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20년을 살았어요. 저도 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는 전우애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까? 이렇게 답은 말하는데 밖에서는요 우리가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전우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부가 20년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동안 서로 끈끈했던 사랑을 나누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갈등 때문에 끊어져 버리고 이제 이혼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과 헤어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남자는 믿을 만한 게 못돼. 그 원수놈 하면서 매일매일 그 남편을 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집니다. 과거를 한탄하면 살지 과거에서 풀어지지는 못해요. 결국은 그 인생은요 이혼한 이후에 더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왜요? 그 잘못된 소리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라할 땅도 없었어요. 그의 손에 돈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여 12장 1절과 2절을 뭘 줬어요? 너 자녀 줄게, 너 땅 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줄게 제시해줘요. 아브라함이 지치고 또 쓰러질 때도 너 땅 줄게, 자녀 줄게,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게 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아브라함의 소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소망이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존재합니다. 절대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땅을 살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른 빚 갚고 얼른 건물 또 만드십시다. 정진 집사님 그렇게 해요? 예. 얼른 예배 드리고 또 서로는 하나님 더 나은 하나님의 이 땅에 담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것도 만들어야죠. 절대로 안 한단 말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강단에서 이게 큰 실수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조기 은퇴한단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나 조기 은퇴 65세 해. 그러니까 65세 다가오니까 교회에서 어때요? 65세 되니까 진짜 쫓아내버렸어요. 저는요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뭔 말이냐면 소망의 은혜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우리 구역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소망이 있어.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이 소망의 모습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가지고 전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한 은혜를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다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 손이 힘이 들어서 쭉 처져 있을 때에 다가와 이 손을 긴장감 갖고 하나님의 안에서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요나단,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거리를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울 때 이 요나단처럼 즉시 지체하지 않냐고 달려와서 너 힘내자,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이런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자신이 요나단이 좀 되세요. 내 남편이 힘들어 있어요. 왜? 어디 아파? 잘 됐네 말도 나 아이프 말 안 넣었더니 한번 아파봐야 알아. 이렇게 야단치는 아이프가 남편들이 되지 마십시오. 요나단이 되십시다. 힘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달려가 보십시다. 주님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우리 안전해요. 우리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는데 우리는 그 뜻을 이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세요. 아내들이 되세요. 또 부모들이 되세요. 오가리 개편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항아리 깨진 소리도 하지 마세요. 저주의 소리도 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하십시다. 제가 담양에 와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담양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습관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말을 하더라도 정이 있는데 묻어 있는데 좋은 표현들을 쓰질 않아요.
한 주간 숙제입니다. 어떤 숙제예요? 요나단의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요나단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힘이 되는 요나단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숙제를 감당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는 걸어갔지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는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니 온전히 맡기리.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뜨세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뜻 알게 하소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가 벌써 20년이 넘어가거든요. 저도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사역에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도와주고 협력이 되는 자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슴을 후협하고 그런 자가 없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여러분들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슴을 파고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요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안전해, 너 힘내,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짜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진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루 살기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계급장 뛰고 그냥 맥살을 잡고 싸울 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할 일이 있으니까 절대 여기서 쓰러지지 않아. 이 세 가지를 자꾸 되새기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이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요나단이 되십시다.
그리고 내 주위에 그런 요나단을 많이 만들어줘서 우리 즐겁게 사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작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내 삶을 지켜고 내 주위에 요나단이 많아지고 내가 요나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